자, 지난주 우리는 생존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존의 의미는 그저 오래오래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단지 높이 되고 풍요롭고 형통하게 되는 일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존은 어떤 생존입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으로서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을 원하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존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최후 승리와 영광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제발, 제발 너희가 배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거라. 바로 이런 거예요. 제발.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염려하며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할까요? 그저 여러분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모세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겠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형통해질 것 같으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못해요?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 앞에서 결국은 지혜요 지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걸어가야 될까 막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죠. 맞죠?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돼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애타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충이라도 감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앞에 지금 2개, 3개 혹은 그보다 많은 길들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을 가장 기뻐하실지 알아요. 모르긴 뭘 모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에 딱 대고 줄 딱 그으면 웬만한 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계속 묻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물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면서 묻고 또 물어요. 왜 묻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내가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여지가 보이면 나한테 좀 더 흡족하고 유리하고 나한테 좀 더 매끄러운 그 길로 가려고, 그 길로 바로 튀려고 그러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마음에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뻔히 알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죠. 하지만 그가 묻고 또 물어요. 왜요? 모압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제대로 저주해주면 큰 돈과 명예를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발람 선지자가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멋진 말을 해놓고도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고 또 묻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도 또 물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유익한 길을 쉼없이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모압 왕에게 쫓겨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모르는 척, 내 믿음이 연약한 척, 그래서 내가 아직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척, 영적으로 아직 미약하고 영적으로 바보인 척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척하고 있는 거 다 아세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런 척하는 신앙으로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해야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자, 다시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왜 복된 민족인지, 복된 나라인지, 별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아파서 기도도 안 나와요. 입도 딸싹이 안 돼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가슴 아파요. 답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 순간 입도 벌려지지 않는 이 침울하고 이 침통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은가? 맞아요. 그분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이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진실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라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기도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 이미 어떤 복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소한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아주 많이 사모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남들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 만나기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참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이며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자 예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그저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단지 doing,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being,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내 옆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나 사망의 저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저 우리 행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 중요한 가치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그냥 오늘 기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응답 받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작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정말 중요한 거 놓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이 답답함과 억울함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까이 하신다, 내게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행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전 인격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7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얻은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지.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부자 될 수 있고 높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감사헌금 드리죠. 복 받았다고. 아니요.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부자도 되고 높이 되는 거, 명예 얻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뭐예요? 땅 받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돈 많이 번 거, 그게 우리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크고 강대한 나라라서 그래요? 아니면 조그만 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큰 나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또 잘 나가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본질적인 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누구의 가까이심을 얻은 복? 하나님의 가까이심 복,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복 받았다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복 뭡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 놀랍고도 영원한 복, 이미 우리의 존재를 바꾸었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 이 복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 인격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이 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